촛불에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탁 튀는 소리가 적막한 심방을 날카롭게 갈랐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온 마을이 다 아는 천치, 콧물을 훌쩍이며 해벌쭉 웃고 있는 신랑 달구가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홀레복은 어디서 굴렀는지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비참함을 억누르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달구가 갑자기 방 한 구석을 향해 손을 뻗더니 맹수와 같은 속도로 기어가는 지 내 한 마리를 낚아채어 문틈으로 던져버렸다. 서연이 놀라서 숨을 들이키기도 전에 달구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냈다.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의 흐리멍텅한 빛을 완전히 지워내고 마치 겨울밤 하늘의 샛별처럼 서늘하고도 예리한 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부인, 그리 떨지 마시오. 내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 낮고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달구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낮에 동네 아이들에게 돌을 맞으며 해, 아프다, 아퍼 라고 징징대던 바보의 목소리가 결코 아니었다. 서연은 눈앞의 사내가 도깨비에 홀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큰 충격으로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달구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서연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어 서연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었다. 놀란 것은 이해하오. 허나 오늘 밤 우리가 합방을 치르지 않으면 밖에서 귀를 대고 있는 저 쥐새끼들이 의심을 할 테지. 달구는 턱짓으로 문창호지 너머를 가리켰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문 밖에서 어른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숨이 턱 막혀왔다. 이 모든 상황이 기이하고 공포스러웠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서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듯 가마에 올랐던 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도박판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와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연의 가문은 본래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으나 부친 김진사의 걷잡을 수 없는 투전 버릇이 화근이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소일거리에 불과했던 투전에 빠져 논밭을 야금야금 팔아치우더니 급기야는 선산까지 잡히고 말았다. 빚쟁이들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집안에서 서연은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 하나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이자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인 최 부자가 김진사의 빈문서를 흔들며 찾아왔다. 최 부자는 김진사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신연을 하며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모자란 아들 달구와 서연을 혼인시킬 것을 요구했다. 자네 딸년이 아무리 양반 핏줄이라 한들 쌀독이 빈 주제에 체면이 밥 먹여주나? 우리 달구가 좀 모자라긴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해줄 테니 빚도 갚고 딸도 시집 보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닌가? 최 부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을 때 서연은 방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켜야 했다. 아버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는 척했으나 결국 빚 독촉에 못 이겨 승낙하고 말았다. 혼례가 결정된 날 서연은 차라리 은장도를 꺼내 목을 찌르려 했으나 늙고 병든 유모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실행하지 못했다. 아기씨, 죽으면 다 끝입니다. 살아야 훗날을 도모하지요. 저놈들이 아기씨 죽은 시신인들 가만두겠습니까? 유모의 절규는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렇게 맞이한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났다며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꽃가마에 오르기 전 서연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흙장난을 치고 있는 신랑 달구를 보았다. 침을 질질 흘리며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손뼉을 치는 그 남자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지압이라는 사실에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동네 아이들이 달구에게 흙을 던지며 바보, 신랑, 바보, 신랑 하고 놀려대도 달구는 그저 헤헤, 신부 이쁘다 하며 실없이 웃을 뿐이었다. 혼례청에서의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모간대를 쓴 달구는 예법을 몰라 절을 해야 할 때 엉덩방아를 더 섰고 술잔을 받을 때는 손을 떨다 술을 서연의 치마폭에 쏟아부었다. 하객들은 혀를 차거나 킬킬거리며 비웃었다. 주추, 김진산의 딸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등신에게 시집을 가나. 돈이 원수지 원수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귀에 꽂혔다. 서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지만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지탱하며 겨우 혼례를 마쳤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껍데기뿐인 양반의 자존심과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삶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신방에 들어와서도 달구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죽음을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달구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다시 현재의 신방. 달구는 문 밖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허나 내 본 모습을 들키면 낭자뿐만 아니라 낭자의 가문까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지금 본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오. 달구의 말에 서연은 겨우 입을 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바보 행세를 하며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연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일말의 희망이 서리기 시작했다. 눈앞의 이 사내가 천하의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의 인생도 시궁창에 처박힌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달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 심지를 손가락으로 툭 쳐서 불빛을 낮췄다. 방안이 어두워지자 그의 얼굴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저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일 뿐이요. 세상에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행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써야 하는 법. 달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 책은 바보가 읽을 수 있는 언문 소설책이 아니라 난해한 한자가 빽빽하게 적힌 병법서였다. 서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달구는 책을 덮고 서연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늘 밤은 이부자리를 따로 펴고 잘 것이니 안심하고 주무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나를 예전처럼 바보 취급해야 하오. 조금이라도 어색한 티를 냈다가는 우리 둘 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서연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달구는 다시 해벌쭉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불과 찰나의 순간에 다시 바보로 돌아간 그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했고 서연의 파란만장한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동창이 밝아오기도 전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서연의 얇은 이불자락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지난밤에 기이했던 일들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으나 옆자리에서 입을 벌린 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달구의 모습은 잔인하리만치 선명한 현실이었다. 그는 어젯밤에 서늘한 기백은 온데간데 없이 베개에 침을 흥건히 흘리며 다리를 꼬고 자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과연 그 눈빛이 실제했던 것인가? 아니면 극한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던가? 하지만 깊게 고민할 겨를도 없이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 최 씨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들려왔다. 해가 중천에 뜨겠네? 양반댁 귀한 따님이라 늦잠이 버릇이 되셨나? 밥 안 짓고 뭐 하는 게야? 서연은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에 나서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옷을 입고 규방에 앉아 술을 놓던 손으로 이제는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부엌에 들어선 서연은 익숙하지 않은 부직갱이를 잡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쌀을 씻는 손끝이 붉게 얼어 터질 듯 아려왔다. 그때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달구가 들이닥쳤다. 그는 서연을 본 채만채 하더니 솥뚜껑을 열어보며 밥 줘! 배고파! 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서연이 당황하여 서방님, 아직 뜸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가 계셔요 라고 타일렀으나 달구는 막무가내로 부엌 바닥을 뒹굴며 흙먼지를 피워 올렸다. 그 소란에 시어머니가 달려와 서연의 등짝을 매섭게 후려쳤다. 서방 하나 건사 못해서 아침부터 이 난리야? 에잉, 치치. 밥상 차리기 전에 달구 세수나 좀 시켜. 시어머니의 독설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달구는 어머니 뒤에 숨어 서연을 향해 혀를 낼름 내밀며 메롱? 섹시 멍청이! 하고 놀려댔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젯밤의 그 사내는 정녕 환상이었단 말인가. 눈앞에 이 철없는 바보가 정녕 내 지압이란 말인가.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더 고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공동 우물터로 빨래를 하러 가는 길. 서연의 머리 위에는 산더미 같은 빨래 광주리가 이고 있었다. 양반가 교수로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무게였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빨래터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꽂혔다. 저기 봐, 김진산의 딸이야.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비단 구두 신던 발에 집신이라니. 최 부자네 바보 아들한테 팔려갔다며? 밤일은 제대로 치르나 몰라. 낄낄. 아낙들의 적나라한 음담패설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서연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가슴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묵묵히 빨래를 문지르는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서연의 등 뒤 무랑아리를 깨트릴 뻔했다. 얼레리 꼴레리 바보 마누라 바보랑 산대요. 동네 꼬마 녀석들이었다. 짓꼼진 아이들은 서연을 애워싸고 노래를 부르며 흙을 뿌려댔다. 서연이 하지 말라고 손을 저어도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으아 호랑이 나가신다 하는 괴상한 고함과 함께 달구가 나타났다. 그는 양팔을 벌리고 기괴한 춤을 추며 아이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겉보기에는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철없는 짓거리처럼 보였지만 달구의 몸놀림은 교묘했다. 그가 팔을 휘저을 때마다 아이들은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캔거나 자기들끼리 부딪혀 넘어졌다. 아이쿠, 바보형 때문에 넘어졌어. 아이들이 울상을 짓고 도망가자 달구는 콧물을 훌쩍이며 서연의 빨래 광주리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더러운 손으로 서연이 빨던 옷감을 뺏어들더니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나도 할래! 빨래놀이! 서연은 한숨을 쉬며 그를 말리려 했다. 서방님, 옷감이 상합니다. 이리 주십시오. 하지만 달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서연은 찰나의 순간 그의 손길이 닿은 옷감의 물기가 순식간에 짜여나가는 것을 느꼈다. 달구가 장난치듯 옷을 비틀어 짰을 뿐인데
마치 장정 10명이 달라붙어 짠 것처럼 물기가 쏙 빠져버린 것이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달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고기 잡았다 라며 빈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주변 안악들은 저 바보가 마누라 일 돕는답시고 회방만 놓네 라며 혀를 찼지만 서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방금 그 악력은 결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달구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윙크를 하는 둥 마는 둥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 나비를 쫓아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밥을 짓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좁은 방 안에는 달구가 대자로 누워 천장에 석갈의 수를 세고 있었다. 1, 2, 5, 9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하는 그를 보며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노름빚은 다 갚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도박판을 기웃거리고 계실까? 자신의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달구가 몸을 뒤척이더니 이불 밖으로 무언가를 툭 던졌다. 작은 호리병이었다. 대굴대굴 굴러온 호리병이 서연의 무릎 앞에 멈췄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호리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박하향이 코끝을 스쳤다. 귀한 약초로 만든 상처연고였다. 서연이 놀라서 달구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9, 11, 배고파 라고 잠꼬대를 할 뿐이었다. 이 귀한 것을 바보가 어디서 구했단 말인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연고를 찍어 튼 손등과 발가락에 발랐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위로였다. 서연은 호리병을 가슴에 품고 달구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은 어깨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오르내리고 있었다. 낮에 아이들을 쫓아내던 그 우스꽝스러운 몸짓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었음을 서연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바깥에서는 수리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고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다. 달구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달구가 서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있던 낮의 자세를 버리고 마치 장군처럼 꼿꼿하게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낫이나 호미가 아닌 서슬퍼런 검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검날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달구는 허공을 향해 검을 한번 휘둘렀다. 코피하는 파공음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교한 일격이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저것은 단순한 무예가 아니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보일 수 있는 경지였다. 달구는 검을 다시 품에 감추고는 담장 너머를 응시했다. 담장 너머에는 마을을 지배하는 탐관오리, 변사또의 관아가 위치해 있었다. 달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연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의 남편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이 마을의 썩어빠진 뿌리를 겨누고 있는 칼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달구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서연은 급히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달구의 기척이 가까워졌다. 그는 바로 눕지 않고 잠시 서연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조금만 참으시오. 봄이 오면 매화가 필 것이니. 그 목소리에는 낮의 바보스러움도 밤의 살기도 없는 오직 지아비로서의 애틋함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감은 눈꼬리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흘려보냈다. 진흙탕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서연의 마음에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달구라는 수수께끼 같은 사내에 대한 믿음이자 암흑 같은 현실을 헤쳐나갈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변사또가 잃어버렸다는 귀한 보물이 최 부자의 집, 그것도 달구의 방에서 나왔다는 누명이 씌워진 것이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흙발로 마루를 짓밟고 곤히 자고 있던 달구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사또 나으리의 보물을 훔쳐? 포졸의 고함에 달구는 나 아니야. 이거 뭐야? 무서워! 하며 발버둥 쳤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가 포졸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됩니다.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졸장은 서연을 거칠게 밀쳐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연의 눈앞에서 달구는 짐승처럼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은밀하게 눈짓을 보냈다. 동요하지 마라.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포졸들의 흙발 자국 위로 처량한 찬바람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달구가 끌려간 직후 최 부자의 집안은 초상집보다 더한 침통함에 잠겼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시아버지 최 부자는 마루를 쾅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내 팔자야. 관아에 밑보이면 장사는 다 한 것인데 그 멍청한 놈이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그는 곰방대를 집어던지며 분을 사기지 못했다. 시어머니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 원망의 화살은 온전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재수 없는 년이 들어오더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내년이 남편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시어머니의 독설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끌려가던 달구가 마지막으로 보낸 그 침착하고도 강렬했던 눈빛이 박혀 있었다. 동요하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대책이 있다는, 혹은 이 상황조차 그의 계획 일부라는 암시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을 보았다. 지금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서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관아로 향했다. 시부모가 어딜 감히 나가느냐며 소리쳤지만 서연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관아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은 죄인의 아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오기가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을 통과하여 형방을 지나자 저 멀리 동헌 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변사또의 모습이 보였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는 변사또는 포박당에 꿇어앉아 있는 달구를 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달구는 여전히 아이고, 나 살려, 배고파요, 사또 나으리 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동시에 남편의 저 철저한 연기에 소름이 끼쳤다. 죄인의 처 김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왔습니다. 서연이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변사또는 술잔을 멈추고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서연의 청초하면서도 기품 있는 미모를 본 그의 눈이 이채를 띄었다. 호, 천하의 바보에게 시집갔다는 김진사의 딸이로구나. 소문대로 절세기로다.
변사또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달구를 비웃듯 내려다보았다. 내 서방놈이 내 귀한 옥관자를 훔친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중죄다. 허나 그는 말꼬리를 늘리며 서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죄인의 처라 해도 그 정성을 봐서 선처를 베풀 수도 있지. 오늘 밤 내 수청을 든다면 말이다. 주변의 이방과 포졸들이 음흉하게 킬킬거렸다. 서연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애초에 도둑질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변사또는 달구를 빌미로 서연을 취하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당장 거절하면 달구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승낙할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었다. 사또 나으리, 지아비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어찌 아녀자가 함부로 몸을 놀리겠습니까? 하오나 지아비의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다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서연의 지연 전술의 변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좋다, 좋아. 역시 양반과 규수라 말귀가 통하는구나. 내일 밤까지 기다려주마. 허나 딴 마음을 먹는다면 네 서방놈의 목은 저 저잣거리 장대 위에 걸릴 것이다. 서연은 겨우 풀려나 관아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달구는 결코 그 감옥 안에서 얌전히 죽음을 기다릴 위인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서연은 관아 뒤편의 대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옥사를 감시했다. 초승달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둠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졸음과 추위가 몰려올 무렵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옥사를 지키던 졸병들이 꾸벅꾸벅 조는 사이 감옥의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솟아올랐다.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그 그림자는 담장을 훌쩍 넘어 서연이 숨어있는 숲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달구였다. 낮에 보았던 그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밤의 제왕처럼 민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다. 달구는 숲 깊은 곳 오래된 성황당터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이미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나으리? 삿갓 쓴 사내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달구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다. 상황은 어떤가? 예, 확보했습니다. 변사또가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보낸 뇌물 장부와 백성들의 고혈을 짠 이중 장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두툼한 서책 꾸러미를 꺼내 달구에게 건넸다. 달구는 그것을 받아들고 달빛에 비추어 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것으로 놈의 명줄도 끝이구나. 내일 정오 놈이 가장 기고만장해 있을 때 들이칠 것이다. 마패는 준비되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사내가 건넨 것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마패였다. 서연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자신의 남편이 그 동네 바보 달구가 암행어사라니. 그때였다. 서연이 뒷걸음질 치다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다. 우지끈 하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누구냐? 삿갓 쓴 사내가 순식간에 검을 뽑아 들고 서연 쪽으로 쇄도했다. 살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달구가 바람처럼 날아와 사내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섰다. 멈춰라! 내 사람이다. 달구의 외침에 사내는 황급히 검을 거두었다. 달구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어찌하여 이곳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보다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풀린 다리로 주저앉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찌 저를 속이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도감과 배신감,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달구는 한숨을 내쉬며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안하오. 내 신분이 드러나면 부인이 위험해질까봐 그리했소.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그는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오. 허나 내일 정오까지는 모른 척해야 하오. 변사또는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을 테니 내가 다시 옥으로 돌아가야 놈을 완벽하게 또 짜맬 수 있소. 서연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백성을 구하고 악을 응징하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대장부였다. 달구는 삿갓쓴 사내에게 눈짓을 하여 먼저 보내고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두려워 마시오. 내 목숨을 걸고 부인과 장인어른을 지킬 것이오.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의 손길에서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지아비의 든든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밤이슬을 맞으며 산을 내려왔다. 달구는 관아담장을 넘기 직전 서연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날이 밝으면 변사또가 부인을 다시 부를 것이오.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시간을 끄시오. 내가 반드시 구하러 갈 테니. 서연은 굳게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믿겠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달구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옥사 지붕을 넘어 감옥 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힘을 가진 남편이 있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닭이 패를 치고 있었다. 서연은 잠 한숨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옥색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올렸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겁먹은 죄인의 아내가 아니었다. 결연한 의지를 품은 투사의 얼굴이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예상대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사또 나으리가 찾으신다. 어서 나오라. 포졸들의 고함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루로 나섰다. 그녀의 당당한 기세에 오히려 포졸들이 멈칫했다. 가시지요. 내 발로 갈 것입니다. 서연은 앞장서서 대문을 나섰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아이고, 전현이 드디어 미쳤나 보네 라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정오의 약속만이 맴돌고 있었다. 관아마당에 들어서자 변사또는 어제보다 더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포승줄에 묶인 서연의 아버지 김진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버님! 서연이 달려가려 했으나 포졸들이 창으로 막아섰다. 김진사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서연을 보며 울부짖었다.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변사또가 킬킬거리며 잔을 내려놓았다. 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내 아비의 목숨과 내 서방의 목숨, 그리고 내 몸. 선택은 내 몫이다. 변사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판의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관아의 굳게 닫힌 문 밖에서 거짓골을 한 사내와 수백 명의 옆졸들이 폭풍처럼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변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 서린 한기에 변사또의 웃음이 서서히 굳어갔다. 사또,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관아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하늘?
내가 곧 하늘이다. 여봐라, 전연의 옷을 벗기고 옥에 있는 바보놈을 끌어내라. 내 오늘 두년놈을 한꺼번에 요절을 내주마. 변사또가 분노하여 고함을 지르는 순간 옥사 쪽에서 우와 하는 괴성과 함께 옥문이 박살나며 날아갔다. 흙먼지 속에서 달구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포승줄은 이미 끊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썩은 몽둥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천군 만마를 호령하는 장군의 그것이었다. 누구냐? 탈옥이다! 저놈을 당장 쳐라! 변사또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달구는 뚜벅뚜벅 걸어오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변학도, 내 놈의 죄상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갈라 내 오늘 친히 내 놈의 목을 치러 왔다. 달구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포졸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단순한 탈옥이 아니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으며 달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더 이상 초점이 없는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와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포졸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변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린 채 달구를 응시했다. 분명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는 콧물을 흘리며 동네 아이들에게 얻어맞던 그 천치 달구가 맞는데 풍겨나오는 위압감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위 관리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놈이 실성을 했나? 감히 관아의 기물을 파손하고 탈옥을 해?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쳐 죽여라.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금덩이를 줄 것이다. 변사또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깼다. 금덩이라는 말에 주춤하던 포졸들이 탐욕스러운 눈을 번들거리며 창과 칼을 고쳐쥐고 달구를 향해 쇄도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됩니다. 피하세요. 그러나 달구는 피하지 않았다. 선두에 선 포졸이 창을 찌르는 찰나 달구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지더니 포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포졸의 팔이 기이하게 꺾였고 달구는 그가 놓친 창을 낚아채어 뒤따라오던 자들의 다리를 후려쳤다. 퍽, 억 하는 단말마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달구의 무예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급소를 타격하고 공격의 흐름을 역이용하여 적들끼리 엉키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당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변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자 뒤로 숨으려 했다. 이게 무슨 귀신이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달구는 쓰러진 포졸들을 뒤로하고 피 묻은 창을 바닥에 꽂으며 변사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사또의 심장을 짓눌렀다. 동원 마루 아래에 이르러 달구는 멈춰섰다. 그리고 품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내들었다. 어젯밤 숲속에서 부하에게 건네받았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그는 보자기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받아 눈이 멀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금색의 마패가 세상에 드러났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 그것은 왕의 권한을 대리하는 어사의 상징이었다. 달구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관아를 뒤흔들었다. 그와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수십 명의 역졸들이 외치는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몽둥이와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는 이방과 포졸들을 닥치는 대로 제압했다.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담장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게 누구야? 달구 아니야? 최부자네 바보 달구가 어사또라고? 사람들은 경악과 환호가 뒤섞인 함성을 질렀다. 그동안 변사또의 폭정에 시달려왔던 백성들은 낫과 사미를 들고 관아로 난입하여 역졸들을 도왔다. 변사또는 마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어사또, 이게 무슨... 그는 바닥을 기며 달구의 발치로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나으리를 몰라 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달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품에서 피 묻은 장부를 꺼내 변사또의 얼굴에 던졌다. 네 이놈,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 놈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축적한 재산 목록과 조정의 간신배들에게 상납한 뇌물 장부다. 이 명백한 증조 앞에서도 용서를 구할 텐가? 달구의 호통에 변사또는 혼절할 듯 몸을 떨었다. 죄인은 들어라. 너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양반의 여식을 겁탈하려 하고 무고한 일을 옥에 가두었다. 네. 죄는 죽어 마땅하나 국법에 따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달구의 명에 따라 역졸들이 변사또를 포박하여 끌고 갔다. 이방과 향리들 역시 줄줄이 굴비 엮이듯 묶여나갔다. 마당에 무릎 꿇려있던 김진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위가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바보 사위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위, 자네가 정말... 김진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달구는 서둘러 마루로 올라와 김진사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다. 장인어른,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정중한 사위의 태도로 돌아와 있었다. 김진사는 달구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내가 자네를 몰라보고... 그리고 달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기둥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진 탓이었다. 달구는 성큼성큼 다가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흙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느 향기보다 안도감을 주는 냄새였다. 부인, 늦어서 미안하오. 많이 무서웠을 텐데. 달구의 따뜻한 속삭임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방님,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은 달구의 옷자락을 꽉 쥐고 아이처럼 울었다. 달구는 거친 손으로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주변의 역졸들과 백성들이 두 사람을 애워싸고 환호성을 질렀다. 어사또 만세! 달구 도령 만세! 그 함성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지옥에서 빠져나왔음을 실감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달구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동헌에 정좌했다. 찢어진 홀레복 대신 흉배가 달린 푸른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그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늠름했다. 그는 붓을 들어 판결문을 작성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던 백성들을 모두 석방하라 명했다. 또한 최 부자의 창고를 열어 그동안 착취했던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조치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부자와 최 씨 부인은 관아마당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자신들이 구박하고 때렸던 아들이 어사또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다. 아이고, 나으리. 아니 아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네가 정말 바보인 줄 알고. 최 씨 부인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달구는 잠시 복잡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비록 양부모였지만 그들을 속여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들의 탐욕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두 분은 일어나십시오. 비록 재물을 탐하고 며느리를 구박한 죄는 크나 저를 키워준 은혜가 있어 엄벌은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그동안 모은 불이한 재산은 모두 관아에 환수하여 빈민구제에 쓸 것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달구의 단호한 판결에 최 부자는 땅을 치며 아까워했지만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의 공명정대함에 다시 한번 감복했다. 그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핏줄을 매정하게 내치지도 않는 현명한 사내였다. 해 진력, 모든 뒤처리가 끝나고 관아의 마당은 고요를 되찾았다. 달구는 업무를 마치고 서연이 기다리고 있는 뒤뜰로 왔다.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든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달구는 잠시 인기척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바보 연기를 하느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연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다. 서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달구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이제는 바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서연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수줍어지는 것이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내 진짜 이름을 말해주리다. 내 이름은 이몽룡이요. 한양에서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이 고을로 잠입했던 것이요. 달구, 아니 이몽룡의 고백의 서연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어도 서방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은 어젯밤 숲속에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 웃음에는 그간의 고난을 함께 겪어낸 전우애와 이제 막 시작되는 연인으로서의 설렘이 담겨 있었다. 한양으로 가셔야겠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몽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임금님께 복명해야 하니. 허나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다. 혼자는 가지 않을 것이오. 부인,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소? 그곳에서 내 정실 부인이 되어주시겠소? 그것은 청혼이었다. 가난 때문에 팔려온 신부에게 건네는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한 사내가 한 여인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사랑의 맹세였다. 서연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서방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몽룡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매화나무 가지에서 꽃잎 하나가 하늘하늘 떨어져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다가오는 봄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듯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몽룡의 신분이 밝혀짐에 따라 조정의 정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서연 또한 몽룡의 아내로서 겪어야 할 새로운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고울 어귀의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와 함께 마을을 얼어붙게 했던 탐관오리의 폭정이 사라지자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관아의 창고가 열려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이 돌아갔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논밭 문서가 주인을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며칠 전 있었던 암행어사 출두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다. 글쎄 그 콧물 흘리던 달구가 어사또였다니. 내 살다 그런 기이한 일은 처음 보네. 우리가 돌을 던질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아이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떠날 채비를 마친 이몽룡과 서연의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조촐하지만 정성어린 송별상이 차려져 있었다. 몽룡은 관복 대신 편안한 도포 차림으로, 서연은 옥색 치마 저고리에 고운 쓰개 치마를 두른 채 마을 어귀에 섰다. 그들 앞에는 죄인의 신부는 면했으나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초라한 행색이 된 최 부자 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으리, 아니 아드님, 부디 한양 가시는 길 평안하시옵소서. 이 늙은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흡할 따름입니다. 몽룡은 그들을 잠시 응시했다. 비록 임무를 위한 위장이었으나 한 지붕 아래서 부대끼며 살았던 세월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몽룡은 최 부자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아주었다. 두 분, 재물은 잃었으나 마음의 짐은 덜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사신다면 잃어버린 인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최 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자 떠나보내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정이었다. 그 옆에는 서연의 부친 김진사가 서 있었다. 그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으나 눈빛만은 예전의 흐리멍덩한 도박꾼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내 너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아비라 할 자격이 있더냐. 서연은 부친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아버님,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서방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모두 청산해 주셨고 작은 밭쉐기도 하나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름은 끊으시고 소박하게나마 농사를 지으며 사시겠다는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김진사는 몽룡을 향해 큰 절을 올리려 했다. 몽룡이 황급히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훗날 아이를 낳으면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두 사람에게는 꽃길과도 같았다. 몽룡은 말을 타고 서연은 가마에 올라 산천을 유람하듯 천천히 이동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펼쳐지는 조선의 아름다운 산세는 그동안 좁은 방 안에 갇혀 지냈던 서연의 가슴을 확 트이게 해주었다. 문경세제를 넘던 어느 날 몽룡은 말에서 내려 서연에게 함께 걷기를 청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몽룡이 물었다. 부인, 솔직히 말해보시오. 내가 바보 흉내를 낼 때 정말로 단 한 번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소? 서연은 짓궂은 질문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 안 했겠습니까? 첫날 밤 지네를 잡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그날 밤으로 우물에 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몽룡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내 본 모습을 보였을 때 당신의 눈빛이 기억나오. 공포보다는 호기심,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번뜩였지. 그때 알았소. 이 여인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몽룡은 품에서 작은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서연의 손에 끼워 주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품이오. 며느리를 보면 주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주인을 찾았소. 옷가락지는 서연의 하얀 손가락에 맞춘 듯 꼭 맞았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말문이 막혔다. 바보 남편의 더러운 손이 아닌 지아비의 따뜻하고 굳건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서방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드릴 것이 이 마음뿐입니다. 평생 서방님의 그림자가 되어 내조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소나무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깊이 껴안았다. 숲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들의 맹세를 축복하는 듯 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보름이 지나서였다. 도성문을 들어서자 시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번화한 거리가 펼쳐졌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에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몽룡의 본가는 북촌에서도 으뜸가는 명문가였다. 소슬대문이 위엄있게 서 있었고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주인을 맞이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먼 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늙은 집사가 달려나와 몽룡의 고삐를 받았다. 서연은 주눅이 들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인 자신이 과연 이런 대가댁의 안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났다. 그녀가 가마에서 내리기를 주저하자 몽룡이 직접 가마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내리시오 부인. 여기가 이제 당신의 집이요. 몽룡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부드러웠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자 하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몽룡은 하인들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모두 듣거라. 이분은 나의 부인이시다. 내가 가장 힘들고 비천한 모습일 때 나를 믿어주었고 생사를 함께 넘나든 분이시다. 앞으로 이분을 내 어머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공경하고 모셔야 할 것이다. 만약 부인을 소홀히 대하는 자가 있다면 내 엄이 다스릴 것이다. 몽룡의 서슬퍼런 명예에 하인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복창했다. 예, 아씨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몽룡의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녀가 느낄 불안감까지 미리 헤아리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이었다. 그날 밤, 몽룡의 방에서 진정한 의미의 첫날 밤이 치러졌다. 촛불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그윽한 난초향이 감돌았다. 몽룡은 서연을 자리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족두리를 벗겨주었다. 흙먼지 뒤집어 쓴 바보의 모습도 서슬퍼런 암행어사의 모습도 아닌 그저 한 여인을 연모하는 사내의 눈빛이었다. 부인, 그동안 고생 많았소.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소. 양반과 종부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 허나 이것 하나만은 약속하리다. 당신의 눈에서 슬픈 눈물은 다시는 흘리지 않게 하겠소. 몽룡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서방님, 저는 고생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가시밭길도 꽃길입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찼다. 서연은 몽룡의 품에 안겨 지난날의 악몽들을 모두 씻어냈다. 바보 남편을 원망하며 울던 밤들,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던 시간들, 그리고 관아에서의 공포스러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의 곁에 안착했음을 느꼈다. 운명은 잔인한 듯 했지만 결국은 그녀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선사하기 위해 시련을 주었던 것이리라. 1년 후 몽룡의 집 사랑채 마루. 봄비가 그치고 맑게 갠 오후 서연은 곱게 수놓은 방석에 앉아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태기가 있어 배가 살짝 불러 있었다. 몽룡은 관복을 벗고 편한 옷차림으로 서연의 곁에 앉아 태교를 위해 시경시ging 읽어주고 있었다. 복숭아나무 싱싱하여 그 잎도 무성하네. 이 아가씨 시집가니 그 집안 화목하리. 몽룡의 나직한 목소리에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권했다. 서방님, 차가 식겠습니다. 좀 쉬었다 읽으세요. 몽룡은 책을 덮고 서연이 내민 찻잔을 받았다. 향긋한 매화차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내가 흑투성이 손으로 부인 치맛자락을 잡았던 것 말이오. 몽룡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헌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서방님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의 빚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지만 그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몽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에 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나를 바보라 손가락질했지. 하지만 부인은 달랐소.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옥은 옥이고 바보의 탈을 써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사가 해태탄 해독수술을 한 자루 짊어지고 올라온 것이었다. 이 서방, 서연아, 내 올해 첫 수확한 옥수수를 좀 가져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핀 김진사의 목소리에 몽룡과 서연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몽룡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갔다.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무겁게 뭘 이런 걸 다 가져오셨습니까? 사위와 장인이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배를 어루만졌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듯 툭툭 찼다. 마당 한 구석. 지난 겨울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가 흐드러지게 꽃잎을 날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탔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법이다. 어리석어 보였던 바보 신랑은 세상을 구하는 어사또였고 몰락한 가문의 딸은 그 영웅을 품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겉모습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인생이라는 나무에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서연은 날리는 꽃잎을 손바닥에 받으며 지금의 이 평온함이 영원하기를 기원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댕그랑 울렸고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이 행복한 가족의 오후를 감싸 안았다.